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 지도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이 지배적입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아주 중요한데요. 유전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 유전인자를 타고났다 할지라도 환경이 극단적으로 결핍될 때는 그 우수한 유전자를 발현이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아주 우수성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나쁜 환경 외에 또 외상, 손상, 외부적인 영향력을 받았을 때도 유전적 우수성을 발현하기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풍부한 환경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우리 생물학적인 유전인자가 성숙점이 지체될 때는 환경적 자격의 의미가 굉장히 낮은 성취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유전자에 좋은 환경적 풍부함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성장도 잘 될 것이며 발달도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또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좋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인간 발달은 초기 발달의 누적된 근거로 다음 발달을 진행해 나갑니다. 쉽게 예를 들면 누워있던 아이가 앉을 수 있고 그 다음 앉을 수 있어야 길 수 있고 기든 아이가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발달이 아주 제때 잘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저께 강의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발달장애, 발달이 지연되지 않고 그다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조기 교육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태내에서 처음부터 아기가 형성될 때 그때부터 조심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수정됩니다. 그 다음 태학이 됩니다. 수정 당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난자와 정자가 서로 결합이 되고 수정할 그 시간에 우리 태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산방지제를 많이 먹어서 그 다음 이제는 그 약을 끊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유산방지제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근데 약을 끊은 지 얼마 안 될 때 이런 시기를 말하겠죠. 그때 출산 후에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자라는 것 같았지만 사춘기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7세 또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자궁암을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남아의 한 30%가 생식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호르몬제, 성전환 이런 경력이 있을 때는 그 태아기에 아주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내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약을 수시로 복용하는 그런 부모에게서는 아빠든 엄마든 그런 어떤 그 혈관 속에 남아있는 그 영향력들이 아이들에게 학습장애를 일으키거나 지각 발달이나 지체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성애 선생님의 연구에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우리가 쉽게 먹고 있는데요. 임신 초기 3개월까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체중이라든지 운동장애 같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취제, 대뇌 발달에 큰 손상을 끼칠 수 있고 뇌의 산소 결핍증이나 호흡장애 태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통분만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쓰는데요. 그 해산하는 산모가 무통을 느끼려면 일반적으로 마약을 쓰는 사람들의 30배 정도의 용량을 사용해야 그런 마약성 마취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출산 당시에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음주와 흡연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정될 당시에, 즉 쉽게 얘기하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이제 우리 한잔 할까요 하면서 알코올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요 하면서 사랑을 성화시킬 때 몸속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요구르트 한 병 정도의 약 80에서 100cc가 우리 몸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거의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정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알코올은 굉장히 몸에 흡수율이 빠르거든요. 빨리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수정된 아기는 대부분이 시력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무 안경을 낀다든지 시력에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안경을 끼게 되는 그런 부모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알코올을 즐기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음주와 흡연의 영향력은 아이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연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니코틴의 잠재는 거의 6개월, 1년, 내가 임신하고부터 이제는 담배를 안 피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산모의 몸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산아가 될 수도 있고 미숙아가 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임산부의 상습적인 흡연 굉장히 우리 아이에게 태아에게 심장에 손상을 끼친다고 합니다. 근데 임산부의 과도한 음주 역시 심장 혈관에 나쁜 알코올 증후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 당시에 부모의 신체적 환경, 술, 담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물학적으로 염색체 변형 그리고 또 수정될 때에 남자와 정자의 분열 그리고 또 아기가 형성될 때에 혈관이나 심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아기 때는 그랬지만 우리가 성장과 발달을 생각할 때 유전적인 것도 유전적인 것은 부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대로 따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 어릴 적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상처 중에는 신체적 학대, 맞고 자라는 아이,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성적 학대, 이혼 가족,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학대받고 자라는 안 좋은 악조건에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를 생각하듯이 미래에는 오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할 수 있는 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기 브랜드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끝까지 안고 있지 마십시오. 어떤 학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오늘은 훗날 돌아볼 때에 내가 참 잘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기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기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성령 치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종합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심리 치료를 한 6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많은 연구도 하면서 학생들하고 재밌게 이야기 치료, 사랑 심리 치료, 여행 치료,
예, 그리고 합리적인 정서행동 치료, 놀이 치료, 음악 치료 여러 가지 해봤지만 결국 저는 성령 치료, 예, 그것보다 더 덮을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브랜드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브랜드를 만들지 말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치료되고 회복되는 브랜드를 가지시면 자기 정체성에 충분히 자존감 높일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럼 신체적인 학대, 이제 어떤 발달에 저해를 주는지 한번.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학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구조적으로 장애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 맞고 자란 아이가 골절이 됐는데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서 끝까지 몸이 이렇게 된 상태로 자라는 아이가 있죠. 자, 나쁜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도 이런 학대를 받아봤는데 저 사람은 이 학대를 받는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빠가 자기에게 의자를 던졌다. 수시로 막 그냥 폭력적인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의자를 던지면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자기가 이제 끔찍하게 당했던 그런 일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대입시켜 본다는 것. 얼마나 정서적으로 슬픈 정세입니까? 그게 바로 피해의식이지. 그리고 이 자존감이 신체적인 학대, 특히 뺨을 맞거나, 그 다음에 어떤 구타를 당하거나, 또 감금을 당하거나 이럴 때 굉장한 피해의식이 자존감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설기가 어려워져요. 클수록 더 심해지죠. 대인기피증. 장애에서는 꼭 이렇게 구조적인 형태적인 장애가 아니라 개인 내적 특성에 따라서 장애를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앞서 강의할 때 짚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학력이 부진됩니다. 주의력이 결핍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강박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언어나 행동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보다 권위가 상인 관계자에게 적응이 잘 안 돼. 그게 준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좀 적응이 안 돼서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순환을 하는데 나는 어릴 때도 이렇게 많이 학대를 당했는데 커서도 또 우리 상사에게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지? 즉 말하자면 원인이 어릴 때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오래 기억하지 말고 어떤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을지라도 나는 나의 브랜드를 위해서 그거 다 잊어버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예수가 있다. 내가 가난해서 그렇지, 내가 고생을 해서 그렇지, 나에게도 예수가 없나? 난 예수가 있잖아. 그러면 됐지 뭐. 자기 브랜드는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을 끝까지 남겨서 그것이 자꾸 대인 기피하고 집중력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 이거 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 과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살고 싶어요. 저 오늘 누구누구 만날 것이고 저 어떤 일을 과제를 맡았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아주 화가 날 때 하나님 나 어릴 때 맞았던 거 너무너무 많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동은 가해 성인을 걱정하고 돌보는 이상한 현상, 아주 양가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이제 어머니가 너 때문에 이러면 정말 자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줄 그렇게 알고 그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위축감을 가지면서 심지어는 죄의식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무슨 발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친구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치료를 해주려면 가해자가 생존하고 있다면 가서 대화를 시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를 시켰습니다. 많은 친구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짧게 해주고 밝은 곳에서 생활해줍니다. 자꾸 혼자 있거나 어두운 곳은 온둔 생활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과 가까이 하고 그 다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아주 좋은 환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했을 때에 칭찬을 좀 해주면서 성공 경험을 시켜주면 아주 당당하게 현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치료적 회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존감 회복이 꼭 필요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정서적 학대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무슨 말만 하면 다른 형제보다 그리고 다른 또 친구들보다 거부를 당한다든지 방치를 당한다든지 또 어디 데려가서 유기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한번 일어나면 또 그나마 또 잊어버리는 시간이 좀 단축되는데 계속 지속될 경우에 옛날에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아주 가난한 시절에 우리 언니들은 다른 집에 애기 보기로 반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요. 근데 요즘은 좀 가족의 해체가 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친척집에 저 친척집에 이렇게 움직여 다녀야 되는 아이가 있답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런 학대이지요. 그리고 언어 폭력이나 공포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에서 특히 가장이 뭐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든지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이런 말을 자주 들을 때에 아이는 밤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시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홀대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형제를 뒷바라지하라고 이런 우리 큰 형을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전부 돈을 벌어서 그냥 학비돼야 된다 이러면서 희생을 시킵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반사회적인 행위, 뭐 앵벌이를 시킨다든지 윤락행위를 시킨다든지 범죄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참 지속 안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무서운데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응은 사회성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학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습 능력은 저하되고 그 다음 심장계 질환, 늘 심장이 쿵덕거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사람 몸에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분비돼 버리면 몸속에서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우울함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이 소진돼서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행복감이 떨어지고 면역성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 성취감 이런 것을 길러주고 재능, 자기가 하는 아주 뭐든지 하고 싶은 재능을 길러주면서 그 재능을 활용하면서 자기를 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애착 경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아빠한테는 그렇게 홀대를 당했지만 엄마한테는 그렇게 홀대를 당했지만 다른 또 우리 부모에게 왔을 때는 아주 인정해주는 그런 경험 그리고 놀이치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놀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럴 때에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부모님은 그게 보기 싫어서 너 그런 짓 하지 마, 이러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놔두세요. 충분히 하고 나면 너도 아팠지. 그런데 잊어버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어떻겠니? 우리 주일학교 갈 때 오늘 엄마랑 같이 갈게. 아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발산할 기회도 주지만 교정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지도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성적 학대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심리적 발달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개인 내적 개인차에 있어서
아주 공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은둔이라든지 생활이 안 되는 가장 학대 중에서 가장 오래가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그런 학대가 성적 학대. 수치심은 물론이고 비하감이 생깁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친부이거나 계부일 때, 가족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할 때는요, 정오와 애정, 양가적인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 학대는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도벽이 생긴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불가항력적이니까. 근데 내가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되지? 그럼 불쌍한 마음, 애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심한 장애가 오지만 육체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자궁장애라든지 골반장애라든지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그렇게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아무렇게나 몸을 던져버리는 아주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신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라도 혼자 두지 말고 같이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잘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가해를 한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지 너는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 라면서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나 네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 학대자는 꼭 사과를, 가해자가 살아있으면 꼭 사과를 받게 돼. 그 다음 이것을 혹시나 수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연구 자료를 쓰기 위해서 그 아이 입에서 자꾸 반복돼서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딱 한 번 해서 그 아이 입에서 다시 기억이 자꾸 새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학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학대가 있습니다. 부모 이혼입니다. 정말 공부도 잘하고 발달도 아주 잘 되는 아이가 완전히 도덕성도 윤리성도 그리고 모든 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부모의 이혼입니다. 가족의 해체에 대한 불안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가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가정폭력이 심해질 때 이제 우리 부모는 얼마 안 가서 우리 가정은 다 깨지겠구나 이러면서 미리 걱정을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특징은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의존하는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겠구나 생각할 때에 아이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면 참 듣기 좋겠죠. 아무리 이혼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싸울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싸우든지 웬만하면 이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적 부모 교육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내하고 맞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지 말고 포기하라. 그리고 천사처럼 잘해주라고. 그러면 나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혼해서 보내버리면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불쌍하잖아. 그리고 내 아이를 만들어준 남편이고 내 아이를 만들어준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천사같이 잘해주라고. 그리고 또
믿는 부부끼리도 상당히 안 맞는 부부 있거든요. 예, 그 부부는요, 내하고는 안 맞지만 예수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요, 뭐 평생 못 포해요. 죽었어도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 어지간히도 싸우더만, 네.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둘 다 처자같이 잘해주면서 이혼은 하지 말고 그냥 가봐야 별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부모의 어릴 적 상처,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발달을 후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까지 우수하게 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입니다. 대체로 우리 아이들의 이 어릴 적 상처는요, 부모에게서 받고 성인들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한 역사적인 예를 보면 카를 막스의 사회주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였다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종교와 교회를 좀 많이 이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물론을 창시하고 세계 20억 인구가 사회주의를 따르게 한 아주 그 이론은 가히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목회 안 한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 교인들이 많은 데 가서 하면 좀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교회를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아주 막스는 실망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칼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은 우리 기독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론입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부모의 잘못이죠.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과 불륜의 관계를 직접 목격하고 어머니에게 매달리면서 만류했지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을 미워하고 그 총명한 머리를 선하게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무디 선생님 구두 수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거부가 되기를 꿈꿨답니다. 그렇지만 무디 선생님이 원했던 것은 아주 자기 인생의 브랜드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 가난에 시달리는 것도 일종의 상처가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를 알고 그분이 전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장애는 내 것이 아니고 나하고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비장애인이지만 장애를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주로 발달장애나 그 다음에 퇴뇌기, 성장기 이론을 다루면서 장애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도 장애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 정상인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1강에서 다 하지 못한 강의를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이 잘 되시고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